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사 한번 해볼게요.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번 위로 한번 해주세요.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찬양을 하고 올라오는데 벌써 땀이 나가지고 뒤에서 뚝뚝뚝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이게 더우신가요? 좀 덥죠. 에어컨을 조금 더 괜찮아요. 이제 적당해요? 빵빵하게 틀어줘요. 에어컨을 조금 빵빵하게 틀어달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사도행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6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서부터. 이게 에어컨이 나오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향을 잘 보고 앉으시면 시원하고요. 여러분 조금 시원한 게 불편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 방향을 좀 피해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여기 전환기 목사님 어디 가셨어? 같이 좀 두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면 같이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장은 이미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짚어보면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동안 자리를 잠깐 비웠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과 더불어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바울이 바나바한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돌아봤던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돌아봤던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는 교회가 없었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나바 보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그 장소를 돌아보자라고 바울이 바나바한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바나바가 그래, 다시 한번 가보자. 궁금하기도 하고 잘 세워졌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근데 그때 바나바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요청한 게 뭐냐면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출발했지만 중간에 도중에 하차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어요? 마가라는 요한이.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예요. 마가라는 요한이 사실은 바나바의 조카인데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출발했는데 중간에 도중하차를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가 비록 중간에 하차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잘 가서 뭔가를 좀 보고 성장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선교여행에 데려갈 수 있느냐. 우리 선교여행은 장난이 아니다. 심지어 뭐도 걸어야 돼요. 목숨도 걸어야 하는 게 선교여행인데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돌아가는 얘를 또 데리고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15장 39절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심지어 뭐 해버리기까지 했어요. 서로 갈라서 버리는 상황까지가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바나바하고 마가는 원래 가기로 했던 1차 선교 여행지 그 루트를 따라서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서 버린 이 바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북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향하여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나눠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둘이 싸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돼요. 자, 왜 말이 안 되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 상황으로 봐서 바울은 바나바한테
덤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음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듭났을 때 사실은 누구도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이 사울을 만나고 싶지도 않아 했어요. 근데 그때 누구 덕분에, 바나바 덕분에 설득되어져서 그나마 잠시라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나마 사도, 전도자, 그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사실 누구 덕분이에요? 바나바 덕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득해서 예루살렘에 올려놨더니 예루살렘에서 맨날 뭐 하고 다녔어요? 싸우고 다녔어요. 언쟁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소란스러워져 가지고 이 사도들이 안 되겠다, 쟤는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고향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다소로 보낸 다음에 몇 년 안 지난 게 아니라 8년에서 9년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럴 동안 아무도 바울을 찾아가 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순간 이 바나바가 누구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소에 아직도 처박혀 있는, 그래서 이 바울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소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바나바가 바울을 또 데리고 선교여행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은요, 이게 서로 싸울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이 싸웠어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약간 뭐가 좀 없는 사람이다. 전문상으로 4가지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인격적으로는 많이 모난 부분이 있고 다져져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어떻게 하세요? 또 다듬어 가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대목을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누가 완전해요? 다 못난 구속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이렇게 4가지가 없는 이 바울을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빨리 다듬어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듬어지기 전까지 고생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수해 가면서라도 여러분 그분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나눠져서 또 다른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바나바를 따라가지 않고 누굴 지금 따라가요? 바울을 따라가요.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목적 때문에 바나바 선교팀을 따라서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위로 올라가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누굴 만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 디모데가 있잖아요. 어른들 보면 딱 보면 뭐가 있다 그래요? 이 싹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얘 괜찮구나. 그래서 바울이 얘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데리고 가려다 보니 분명히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서 할례를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빨리 뭐 해버려요? 할례를 해버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그 할례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외 다른 것들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우리가 피할 줄 아는 것 또한 뭐일 수 있어요? 지혜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옳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게 지혜가 아니라 정말로 본질적인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양보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싸워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으로 싸우지 않아요. 대부분 뭐 때문에 싸우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섭섭해지고 그것 때문에 돌아서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딱 봐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게 세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중요해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양보하면서 진짜 중요한 사역에 사명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라. 굳이 그거 가지고 시비 걸리는 것보다 그걸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할례를 행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이게 뭐냐? 그동안에는 구약 시대에서부터 왔던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사도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뭘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의 규례들을 이게 교회 법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법, 어떻게 보면 율법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덕을 세움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따라 이 사도들이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자, 그 규례를 어떻게 했어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규례를 따라서 그 교회가 순종을 하니까 나중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에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 그 교회법, 그 규례를 따라 순종했더니 자,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날로 숫자도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쭉 올라오는데 성령님이 자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막으실까? 그러다가 7절에 보니까 자, 이 성령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의 영이 더 이상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날 밤에 자, 9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마게도냐 사람, 이게 마게도냐가 유럽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유럽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자, 유럽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하얗고 코도 이렇게 되게 높고 이게 백인들이에요. 백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 우리한테 빨리 건너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그 환상을 보고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로라. 예,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눴겠죠. 그랬더니 함께 하고 있던 팀원들이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자, 어떻게 순종했어요? 곧 즉시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순종은 언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야 효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타이밍,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즉시 순종을 하면 100%의 효험이 있는데 이걸 자꾸 뜸을 들이다 보면요, 이 100%에서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점점 이게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즉시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혹시 오히려 미뤘을 경우에는 불순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자 그러는데 우리는 못 올라간다, 우린 여기서 죽는다라고 막 불신앙으로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광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광야로 가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사실 올라가는 건 언제 올라갔어야 돼요? 아까쯤에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아닌데 이미 지나갔는데 지나간 다음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전쟁에서 패해서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요. 그래서 이게 순종이 효험이 있으려면 즉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자, 11절로 넘어볼게요.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가서의 첫 번째 성 이름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삶을 구입하신 분들은 요 앞에 보면요,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역 이름들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딘가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지도를 좀 참고를 하시면 1차 선교 여행, 이제 2차 선교 여행 루트를 좀 보시면서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빌립보, 자,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에 들어갔는데, 자, 역시나 이 지역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장소입니다. 자, 안식일에, 자, 며칠 있다가 안식일에 기도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가는데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 자리에 이 바울 사도가 끼어들어서, 자, 어떻게 됐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복음을 이제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가 나름대로 부자였던 것 같아요. 뭐 자색 옷감 장사, 이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귀족과 왕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 이제 이 옷감을 만들고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법 경제적으로 넉넉한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집에 머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집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시발점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자, 그렇게 하고서 기도하는 장소로 이제 가는데 중간에 누굴 만났냐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여종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여종을 여러 주인이 데리고 있으면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치니까 이 여종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지나가니까 바울과 실라와 이제 일행들이 지나가니까 17절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진짜 귀신처럼 잘 알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가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정말로 바울과 실라와 일행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같이 어떻게 했대요? 여러 날을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보통 바울이나 선교 일행들이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쫓아주거든요. 치료해주고 해결을 해주거든요. 근데
왜 며칠이 지나도록 이 여자를 그대로 놔뒀느냐. 심지어 이 이야기하는 것이 듣기 좋아서 계속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귀신이 바울 일행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계속 두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장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주인들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알고 이 바울과 일행들을 끌고서 이제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어찌 보면 바울이 며칠을 참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일 것 같아요? 솔직히 가서 물어봐야 아는 것이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쫓아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성에 더 이상 있지 못할 수도 있다.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날 것에 대해 걱정해서 미루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쫓아줘야 돼요. 비록 소동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이러면 해야 할 일을 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라는 거, 과연 이건 불필요한 문제,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동인지 아니면 그 소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 이 지혜가 없어서 지나가야 될 그 문제를 자꾸 붙들고 시간 낭비를 하고 싸우고, 어떤 경우에는 비록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미미적거리면서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걸 돌파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양보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바울이 예상했던 대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들에게로 끌고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 결국은 아무런 재판의 어떤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잖아요. 심지어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누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를 더 둘러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굳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끌고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여기서 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냥 괜히 소동 하나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함께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재수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할 때는 안다, 모른다.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 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헌금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당장의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해버리고서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이게 조금 참으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은 사실 기다림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술렁술렁 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좀 참고 기다려 보시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떳떳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떳떳하다라는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조금 어렵다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나중에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약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되게 미안하고 죄송해지잖아요. 정말로 끝까지 어떻게 보면 욥처럼 좀 참고 기다려 보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짜 떳떳하게 경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갇혔어요. 자, 근데 25절 진짜 억울하고 답답하게 갇혀있는 이 상황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 25절의 상황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으냐?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조금 그쪽에 더 마음이 가는데 바울과 실라도 우리처럼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기껏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 맞고 감옥에 갇혔다, 억울하게 갇혔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기도와 찬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저는 믿음이 막 좋아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어려움과 이 억울함과 이 답답함을 이 기도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걸 견디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해서 찬양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다 내려놔 버리고요, 다 포기해 버리고요, 다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때는 말씀도 잘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뭐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간구가 안 되면요 그냥 뭐라도 하시면 되냐면 아버지라도 외치세요. 그럼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면요 그냥 알고 있는 찬양이라도 그냥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한 곡 정도의 찬송가는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르려는데 가사가 안 떠올라. 이걸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군대 간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오늘은 한번 할게요. 별로 안 좋아하실 줄 알지만 제가 군대를 제가 의무경찰로 갔어요. 이렇게 데모 진압하고 하는데, 근데 갔더니 제가 들어갈 때부터 어디서 왔느냐, 어느 학교 다녔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부대 전체에 제가 목사님 아들인 것과 신학교를 다니다가 왔다라는 게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것 때문에 초반에 되게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쟤를 술을 먹여야 되겠다고, 담배를 피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억울한 일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짝짬밥이 좀 생기고 나서 제 밑으로 막내가 하나가 들어오고 나서는 제가 맞으면서도 끝까지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자기네들 술 마실 때 콜라 사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콜라를 제가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옛날엔 파출소였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지구대 근무를 하는데 제일 선임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대가
데모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 닭장차라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철망 쓰는 버스, 그걸 타고서 한 2-3시간씩 막 다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그 고참이 저를 옆에다가 앉혀놓고 그 차 안에 한 40-50명 타거든요. 근데 제일 앞에 앉혀놓고선 플레이 이래요. 그게 뭐냐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무슨 노래냐면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군대 생활을 참 희한하게 했는데, 제가 그 버스 안에서 믿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소대장도 앞에 있는데 제가 그 앞에 있어서 앞에 앉아가지고 복음성가를 도착할 때까지 불러야 되는 거야. 근데 부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가사를 중간에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가사가 중간에 막히더라고요. 막힐 때마다 제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참 이거 되게 특이한 경험인데, 그때 제가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가사를 외워보려고 되게 애를 썼던,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로 부르려고 할 때 한 곡조차도 제대로 가사를 못 외워가지고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8번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나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찬송가 하나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송과 기도로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버텨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찬송을 하면서 이게 이제 감옥문이 열릴 것이다 이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마 견딘 거예요. 근데 진짜 지진이 일어나면서 전에 우리 베드로 때 일어난 것처럼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이게 빠져나갈 시간도 없이 간수는 또 깬 거예요. 우릉쾅쾅 움직이니까. 근데 안에 그냥 다 있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간수는 문이 다 열려있고 안에를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간수는 스스로 내가 이 죄수들을 다 놓아준 것처럼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스스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안에서 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30절에 뭐라고 나오는지를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도망치지 않았을 뿐이에요. 솔직히 도망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이 열리자마자 간수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칠 시간도 없었고 도망치지도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 간수가 죄수되어 있는 이 바울과 실라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 간수가 이 죄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엎드려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비록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뿐이에요. 그게 믿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비록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걸 지금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간수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묻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다른 식으로 반응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나이롱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것처럼.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처럼 적당히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야. 근데요 결정적인 순간 세상 사람들이 그 적당히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진짜 성도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비록 평소에는 조금 그건 뭐라 그래요? 외골수처럼
정말로 그래 보여서 진짜 신앙생활을 내가 너같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여러분 진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요, 나중에는요 진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물으러 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5강 마지막 부예요. 근데 그 강의를 하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아직도 술이나 담배나 하고 싶은 걸 다 한대요. 근데 새가족 성경 공부를 듣고 나서 전도에 대해서 듣고 나서 무슨 얘기를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쏙 들어왔대요. 근데 솔직하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다고 제가 당장 끊는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기가 되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정말 자신감 있게 좀 해보기 위해서 언젠가는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봐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진짜 능력 있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간수가 갑자기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 갇히고 있는 순간서부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내 신앙은 믿을 수 없어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진짜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신앙이 사실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3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날 밤에 이제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다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그날 밤에 온 식구들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갇혔어요. 갇힐 때에는 하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 갇히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굴 만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간수를 만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원받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그냥 관리가 야 쟤네들 내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사실 유대인이면서도 뭘 가지고 있느냐? 로마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정당한 재판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군중 심리에 몰려서 그냥 맞고 갇혔거든요. 나는 그냥 안 나간다. 그랬더니 관리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모시러 와서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사실 그렇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소동으로.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에 루디와 더불어 또 구원받은 이 간수와 더불어 교회가 또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빌립보를 떠났어요. 자, 어디로 갔는지 자 1절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아무래도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이해가 쉽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선교지를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회당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 회당에서 이것저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전하는데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유대인들은 막 거부를 해요. 반발을 해요. 오히려 막 대적을 해요. 근데 오히려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오히려 겸손하게 그 복음을 받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믿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고착화돼 버린다 그러잖아요. 굳어버린 지식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고착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모르는 헬라인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공부하지 맙시다가 아니에요. 공부는 해야 되지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지식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구약을 알고 있는 또 율법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오냐? 쫓겨나듯이 쫓겨났느냐? 10절에 보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예, 베레아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과 실라는 어디를 또 먼저 찾아요? 그래도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저쪽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떤 마음을 가졌대요? 더 너그럽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이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너그러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열려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막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럼 이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져야 할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겠죠. 자, 그랬더니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 그때부터 11절 맨 뒤에 보면 날마다 뭐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했대요.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냥 무조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뭐 교단에 따라서 뭐 다양한 뭐 같은 교단이라도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무엇인가가 딱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 여기에는 왜 이렇게 하지? 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거부하고 배척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근거하여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증명되어지고 있는 진리다라고 한다면 비록 나랑 불편하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이걸 거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새로운 일들을 그 사람 안에서 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멘은 하셨지만 여러분 이게 한국 민족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저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다르면 이게 한국말 표현에 이런 말 있잖아요. 다른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건데 틀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면 이건 다른 건데 틀리다, 뭔가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뭐라 그럴까요? 국민성입니다. 이게 사실은 유대인도 이게 되게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하고 한국 민족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이제 강의를 이제 할 때, 강의를 들을 때 미국, 그러니까 백인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강의를 할 때하고 한국인 목사님들이 강의할 때하고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백인 목사님들은 교수님들은 막 강의를 하다가 종종 이 학생분들 중에, 이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백인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편안하게 물으세요. 그리고 한참 들으면서 그것도 괜찮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하면서 이 학생들한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경직하게 뭐라 그래요? 한국말이 이렇게 안 돼요. 경직되지 않게 만들어 가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데, 한국 교수님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져요. 그냥 속에 당신 이름 뭐야? 그거 적을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것이 수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한국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게 약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거부하기 전에 자 먼저 어디를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를 상고하시는 것이 성도 되어진 자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바울에 대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믿게 되는데, 근데 자 이제 13절에 볼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는 지금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근데 저기 전에 있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반대했잖아요. 근데 베레아에서 전한다라고 하는 모습,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짐 싸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와요? 베레아까지 내려요. 저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딱 누구랑 똑같아요? 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할 때 그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울이 이 다메섹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열심,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덜 다듬어져 있으면요 꼭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잘 이게 지혜예요. 옆에 여러분들을 되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으면요, 왜 저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랑 되게 닮은 사람인 거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되게 비슷한 사람을 옆에 붙여서서 하나님이 불편하게 만드셔. 그래서 스스로 너도 그런 모습이 있어 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깨달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잘 보면요 똑같아. 근데 똑같은데 서로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누구 보고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괜히 나 들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막 이제 급하게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갔는데, 이제는 실라하고 그 디모데하고 같이 못 내려왔어요.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 가운데서 아덴까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아덴에 내려왔는데,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 일행들이 안 도착했잖아요. 사실 일행들과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혼자 아덴에 내려왔는데, 아덴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아덴은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도시예요. 심지어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왔는데 우상들이 막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에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지금 섬기고 잘못된 것에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행이 올 때까지 사실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 만나고 경건한 사람들 만나고 심지어 회당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갔어요. 시장 바닥까지 나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도 많이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하나님이 이 바울을 쓰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열정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단점을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아세요.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라고 단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은 나의 단점을 더 잘 알아세요.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 때문에 못한다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단점을 보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응답할 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 이게 설교를 하는데 뒤에 보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마지막 우상은 이름을 못 붙였어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신, 하나님에 대한 막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바다의 신, 뭐 하늘의 신, 무슨 신 막 만들어냈는데 혹시나 그 가운데 어떤 신 하나가 빠져가지고 화가 나면 어떨까? 그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신이 있을까 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23절서부터 설교를 시작하는데 딱 그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와 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설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서부터를 쭉 이야기를 해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끌고 와요. 근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구약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다 라고 해서 섬기는 그 우상을 내가 봤다. 너희가 얼마나 종교심이 있고 얼마나 간절한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설교가 뭐냐면 이제 구약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하여 소개하겠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이 설교랑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설교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설교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열정과 더불어서 서신서들을 보면 이 신학을 엄청나게 깊게 있게 풀어내거든요. 야, 이런 설교가 이런 탁월함,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게 바울의 장점,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여러분 약점 때문에 쓰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장점을 보고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인이라서 꼭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뭐 먼저 보여요? 약점부터 보여요. 왜 저걸 못할까서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장점을 보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못하는 것들을 먼저 보지 마시고 잘하는 분, 잘하는 그것들을 먼저 보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발 사이좋게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니에요. 여기 뒤에 있는 김 집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저 밖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싸우고 잘 지내려면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라? 장점을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장점을 먼저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고치려고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고치려고 하는 시도가 곧 뭐의 시작이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불행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언제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가정의 달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저 남편을, 내가 저 아내를, 내가 저 성도를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솔직히 나도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40년 지났는데 다시 태어나도 같이 결혼하시겠어요? 그랬더니만 그 두 분이 그럼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금술이 좋은가 보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고치려고 애를 써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적응하기로 작정을 해서 40년 동안 적응해 왔는데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적응할 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다음에 태어나도 이 사람이랑 그냥 사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 이제 신수근 목사님이 자주 이제 결혼 세미나를 할 때 자주 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놈이에요. 제가 한 표현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면 더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장점을 보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다 보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자, 바울의 설교, 알지 못하는 신,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 소개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개념 자체가 그들은 없었어요. 뭘 주관하는 신, 뭘 주관하는 신 정도의 개념이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정말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가장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신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은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다 나온 것이다.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나온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체를 봐도 어떻게 보면 우주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계보다도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소고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소고기가 나왔어요. 목사님들 대접한다고. 근데 딱 먹는 순간 이빨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먹는 그 소고기가 아니에요. 이게 마블링이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부드럽잖아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소는요, 풀이 많이 있을 때는 쪄요. 풀이 없을 때 건기에는 쭉 말라요. 쪘다 말랐다 쪘다 말랐다를 몇 년을 반복하니까 이 고기가 어떻게 되냐면 고무떼기가처럼 입이 부러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씹다가 요 아래 크라운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한쪽 이빨이 없이 이쪽으로만 계속 씹어서 아마 이쪽만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근데 요 이빨을 제가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이미 구멍이 나고 제가 꽉 씹어버려가지고 찌그러져서 더 이상 못 쓴대요. 그래서 새로 맞춰서 넣는데 본을 뜨고 임시로 이빨을 넣었잖아요. 이게 이빨 모양으로 끼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빨이 진짜 이 1mm도 안 될 거예요. 조금 더 튀어났다고 이쪽 혓바닥이 헐기 시작하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치아도 여러분들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만 방향만 바뀌면 그냥 입이 헐기 시작하는.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우리 인체를 보면요, 그냥 의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 붙여놓는 것까지만은 의사가 한대요. 근데 이걸 실제로 작동하게끔 하는 것은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몸이 스스로 한대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걸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닷가를 가다가 시계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계를 주스면서 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누군가 이 시계를 여기 떨어뜨렸구나,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시계가 누군가에 의해서 잊어버린 것이고, 사실 잊어버리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복잡하고 정말로 정교할 걸로 생각을 한다면 이 시계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것인데, 이 우리를 보고, 우리 인체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어떻게 돼 만들어졌다? 우연히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 지나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 과학의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생명체 이렇게 쓰면 안에 DNA가 있잖아요. 생명체 아주 기본적인 단위 DNA. 근데 이 DNA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딱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렇게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뭐하고 비슷한 확률이냐면, 보잉 747 비행기를 나사 하나까지를 다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어서 그 보잉 747 비행기가 한 번에 딱 조립되어질 가능성하고 비슷하대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3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제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그 정교한 그 세상을 통하여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침묵하셨지만 이제 이 복음을 통하여 너희로 하여금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지금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군지 스스로 증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보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라고 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니까,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디마라 하는 여자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그 아덴에서도 몇 명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요 내용까지만 볼게요. 자, 아덴을 떠나서 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가니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이제 두 부부예요.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돼요, 바울이. 근데 이 사람은 전에 총독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그 로마 바깥으로 추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방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지금 고린도까지 이제 온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죠. 살던 곳에서 추방되어질 때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또 고린도까지 왔기 때문에 또 누굴 만나요? 바울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한국이 아니라 그 사자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말하는 건데 말이 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이 말이 나가서 너무 안타깝겠다 얘기하니까 그 집 그 말 주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일이 또 어떻게 될 줄 아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짝꿍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말이 두 마리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지 않고 또 일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근데 나중에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다쳤어. 불구가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또 일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어. 근데 이 아들만 불구라서 못 나가서 살은 거예요. 결국은 당장 좋아 보이는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장 안 좋아 보이는 일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래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불확실성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세옹지마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불확실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잘 보이지 않다라고 해서 불안해할 것도 없고요. 뭘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비록 좋아 보이든 싫어 보이든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여러분 믿어드릴 줄 아는 거.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불안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옹지마를 넘어선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서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김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김포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김포에 올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리고 저를 만날 줄 아셨어요? 몰랐죠. 만나고 나니까 이런 사람인지를 알았었어요? 몰랐지요. 새롭게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초조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맡겨드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가긴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이제야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했어요. 이 이야기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면 몇 날 며칠을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감동을 받는 대로 혼자라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합류를 했는데 이제 5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런 말씀에 붙잡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냥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가자 하시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일들을 해내가는 거죠. 근데 자,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끝까지 유대인들은 자꾸 바울을 대적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이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내가 가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바울은 나름대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막 애를 쓰긴 하지만, 처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내가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계획, 누구를 위한 그릇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바울을 택했다라고 말씀해요. 결국은 우여곡절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잘 보면 결국 누가 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 이게 사실은 이게 언제 하셨던 이야기냐?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사실 거의 10여 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이야기가, 그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잘 모르지만 여러분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섭리를 여러분 믿어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